7월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4장 26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7월 두 번째 주일에 맞는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왜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무덥고 힘든 이 계절에 우리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우리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합시다. 서로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함께 선포하셨던 민수기서 14장 26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이 7월의 두 번째 주간을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깊은 바다를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고 산을 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깊은 바다는 건넜는데 얕은 강을 건너지 못해서 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컷 고생하고 보람이 없이 끝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애플사를 이끌었던 스티브 잡스는 IT 산업에 큰 혁명을 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IT 산업을 혁명처럼 업그레이드 시킨 천재적인 사람이었기에 그가 만들어 놓은 상품은 내놓기가 무섭게 전 세계 사람을 열광시켰고 그가 생각한 프로젝트마다 세계의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과 가능성을 제시해서 놀라운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그가 2011년 10월 5일 췌장암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남긴 말 가운데는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의미 깊은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해서
우리 차를 운전하게 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해서 우리를 위해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고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대신하도록 시킬 수는 없다. 물질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로 되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건강이고 삶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건강한 삶에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하셨던 그러한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깊은 바다는 건널 수 있었지만 얕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56세의 짧은 나이에 그 인생의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성공학 연구자인 나폴레옹 힐은 한평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많은 책을 저술했는데 그 대표적인 저서 Think and Grow Rich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런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잘 파악하고 극복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극복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도 깊은 바다는 건넜으되 얕은 강을 건너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무려 400년 이상을 종살이하며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면서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던지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우고를 들으시고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택해서 모세라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아니하는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퍼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으며 또 날마다 만나를 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한 사람도 목이 마르고 배고파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야 하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는 한 지파에서 2명씩을 뽑아서 한 지파에 1명씩을 뽑아서 12지파로 하여금 12명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청탐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도대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정탐하기 위해서 한 지파에서 1명, 12지파에 12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극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키가 너무 크고 우리들은 메뚜기 같아서 감히 우리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고 원망을 합니다. 예전에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를 따르지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은 매우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땅은 우리 땅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들을 보시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주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벌을 내리셨어요. 26절부터
오늘 3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말했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주시는 세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1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홍해를 건넜으나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불가능한 바다는 건넜는데 얼마든지 건널 수 있었던 요단강은 건너지 못하고 이 1세들은 그냥 다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호랑이는 피했는데 쥐에 물려 죽은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므로 가다가 중단하는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9월에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비전센터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불안한 가운데 전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었고 구매할 돈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적적으로 저 건물을 우리는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12톤이라고 하는 엄청난 쓰레기를 치우고 전반적인 보수 작업에 들어갔지만 해도 끝나지 않는 그러한 공사와 조달되지 않는 자금 때문에 제 마음이 마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주신 감사보다는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뜻과 생각이 앞섰는데 제가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 건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올무가 된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여기까지 온 것은, 왜냐하면 깊은 바다는 건넜는데 옅은 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긴 여정을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큰 여정을 우리가 가려면 중단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힘들고 고달픈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8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믿음 없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못 들어간다고 믿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대부분 어떤 일을 추진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전사님 결혼은 해야 되는데 모든 여건이 되질 않아서
얼마나 고생하고 마음고생한 줄 아세요? 그런데 우리 전사님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가 막으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어떤 사람이 방해하랴? 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참고 오늘까지 왔을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믿었기에 결국은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성경에도 얼마든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3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개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예언을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할 것이다. 나오되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강팍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강야로 나오길 때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른 땅같이 그것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그 홍해를 걸어서 여러분 통과한 사실을 그들은 똑똑히 기억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와 반석을 터쳐서 주시는 그 반석에 나오는 생수를 공급받아 그들은 늘 친구의 삶을 살았어요. 늘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는 삶을 보면서도 여러분 왜 그들은 깊은 바다를 건넜으면서도 왜 여러분 요단강은 건너지 못했어요?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 죽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 7월 두 번째 주일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그러한 자세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로 먹게 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예전에 일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실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 교도소에서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교도소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수감된 재소자 90%가 부모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 같은 인간은 결국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 이 말을 늘 듣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평균 하루에 2만 5천 마디의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얼마나 말을 하겠습니까? 2배? 여자들은 3만 마디의 말을 하고 산대요, 하루에. 이것을 양으로 따지면 400페이지 책으로 132권 분량이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자들은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일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 400페이지 책 132권의 분량을 하루에 얘기하고 사는데 그 말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지개를 키면서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아세요? 예?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키면서 뭐라고 인사를 해요? 아유 죽겠네.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인사래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로 하루 종일 죽을 만큼 사는 거예요. 죽을 만큼. 왜 그래요? 항상 그 입술의 열매로 먹고 사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 우리 교회도 일어난다. 우리 가정에도 일어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 하는 이런 날마다 긍정적인 그런 선포가,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실 때 확실히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믿음라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에, 이 7월 두 번째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내 사업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면에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깊은 바다를 건넜을 때 얕은 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율법대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성경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따르고 행한다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도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니고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구절절 우리에게 부탁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 문화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방 문화에 흠뻑 젖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들의 그 습관대로, 그들의 문화대로 따라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문화에 푹 빠져서 습관대로 소를 숭상하니까 소를 하나님으로 알고 금송아지를 여러분 만들었잖아요. 가나안은 애굽과 달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곳인데,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애굽의 문화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애굽 문화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만 가나안 땅에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광야에 나왔으면 애굽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애굽의 옷을 벗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면 오이도 먹고 배추도 먹고 과일도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여기서는 박한 만나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가나안 땅에 살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절에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늘 기도 뒷말이 이런 말이에요.
남의 아버지 타압을 아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금방하는 금방하는 주인이 정육점에서 고기를 살려면 꼭 뭐라고 하겠어요? 고기 한 돈 주세요. 한 근 달라는 게 아니라 습관대로 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을 고치는 것이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번역이 저술보다 훨씬 힘듭니다. 처음 들어온 정보가 나중 들어온 정보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이현중 전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색시가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 본다고 하는, 듣는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얘기를 하도 듣고 마음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그렇게 권면을 했대요. 말씀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보지도 듣지도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자들은 얼마나 신비한 것을 좋아합니까? 그저 듣는 거, 막 뭐가 보인다는 거, 듣는다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하니까 이 말씀에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자꾸 찾는다고 하면서 빨리 데려야 되죠. 빨리 데려다가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보는 게 뭐가 중요해요? 듣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 그대로 다 되게 돼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무선적으로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자녀들은 너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들도 40년간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그러한 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도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묵묵히 인내하면서 40년을 견디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힘이 들어도 고생스러워도 방해물이 있어도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걸으면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모세의 그러한 교훈입니다. 모세는요 참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어요. 반석을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걸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징계를 여러분 모세는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공사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지금 때가 때인지라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일이 너무 많아서 이쪽 걸어놓고 저쪽 걸어놓고 몇 군데를 걸쳐놓고 우리 교회는 밤에 와서 일하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몇 시까지 있어야 돼요? 일 끝날 때까지 10시까지 있어야 됩니다. 막 속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무슨 동네 북인가? 왜 다른 데 다 일하고 4시, 밤 4시 오후에 와서 일을 하면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해해 주겠지, 뭐 그냥 충분히 뭐 아량을 베풀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9시 10시에 끝나니까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낮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교회에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내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기도하는 장소를 짓는 거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다 보면 세월은 가게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인가 여러분 완공되는 건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고요, 정말 지치고 힘들 때 화내고 그런 것보다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 훨씬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14장 29절로 34절의 말씀이에요. 30절의 말씀이에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나를 곧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는 땅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원망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주목할 말씀이 민수기 14장 3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시키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원망한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지내게 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조리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시간이 40년이었어요. 20세 이상을 계수하는데 20세 이상이 모두 죽을 때까지 40년이 걸렸다고 한다면 당시 사람 수명이 몇 세겠어요? 60세밖에 안 됐어요. 60세.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동안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큰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의 믿음 없는 부모 때문에 40년을 고생을 한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적인 전문 용어로 추세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녀는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경으로 태어난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욥기서 17장 5절에 보면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5장 7절에서도요,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부모가 불신과 원망의 죄를 지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면치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 없는 자녀까지 광야에서 방황하며 힘든 삶을 살아야 했는데,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간곡하게 교훈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참을 인자가 뭡니까? 참을 인자가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칭찬은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참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칭찬보다는 우리가 정말 불행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까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정말 오래 참는 사람들은 칭찬하는 사람들이에요. 칭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근히 힘이 생기고 그런 사람이 보약이 되어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10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포드 극장에서 암살당했을 때, 지금도 그 의자가 아직까지 보존되고 있는데, 이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 그의 옷을 뒤져보니까 그의 옷 속에서 무엇이 많이 나왔냐면 종이 쪽쪽이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모두 한결같이 링컨 대통령을 칭찬한 말들이 적혀있던 신문 조각과 잡지를 오려가지고 이 링컨은 늘 그것을 자기의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힘을 얻었어요. 비록 젊은 나이에 비운의 삶을 살았던 링컨 대통령이었지만 링컨은 자기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정치해서 마침내 여러분 흑인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주역,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그렇게 여러분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들이에요. 인내하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험한 홍해는 건넜지만 그 옅은 요단강은 건너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건넌 사람과 못 건넌 사람의 차이는요, 믿음의 확신의 차이입니다. 율법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차이고, 인내하는 차이임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서 나도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나도 끝까지 신앙에서 삶에서 정말 무언가를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 영광의 아름다운 멸류관을 쓸 때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때까지 참고 견디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